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이제 승천하신 이야기를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여기서 하늘은 우리가 보는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공중의 하늘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하늘, 헤븐으로서의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자리가 계신 그 하늘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그 하늘나라가 지금 우리 눈에 어디에 있느냐? 그건 우리가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살아계시고 또한 장차 마지막 날에 오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예수님의 몸은 어디 있고 하늘 보좌에 있고 예수님의 영은 어디 있어요? 우리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이제 온 땅의 주님이 분명으로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들을 다 제압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이에 껴있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사이에 우리가 껴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교회라고 그런다고 했죠. 교회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냐? 오늘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무슨 약속이죠? 내가 가면 나 대신 다른 보혜사를 줄 것이다.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돕는 자, 헬퍼 혹은 카운셀러, 상담자 그런 뜻이에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줄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였고 예수님이 돕는 자였고 예수님이 상담자였어요. 제자들에게서. 이제 예수님이 가셨죠. 제자들만 남았죠. 이제 제자들은 뭘 기다려야 돼요? 제자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보혜사를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들이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를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며칠이 흘렀을까요? 열흘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이 흘렀어요. 열흘이 흘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요. 근데 무슨 소리 같은 거?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런 소리겠죠. 바람은 아니죠. 그죠? 바람은 아니지만 바람이 불면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이 이제 닫혀 있는 상황에서 집에 들어가 있고 문이 있는 상황에서 바람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죠. 문이 닫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났죠?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요. 얼마나 크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웠던지 그들이 앉아있는 집에 이런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죠?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혀라는 게 뭐예요? 혓바닥이 빨간색이죠?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던 혓바닥 같은 그 불 같은 빨간색의 그 모습이 어떻게 각 사람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보였어 안 보였어요? 보였다는 거죠. 소리가 났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혓바닥 같은 것들이 막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광경이죠. 이건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적이 또 일어났어요. 자,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세 번째 일어나는 기적이 뭐예요?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다른 말이 뭘까? 다른 나라 말.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 나라 사람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요? 유대말을 하겠죠. 유대말을 해요. 그리고 히라버를 좀 해요. 그죠? 히라버를 좀 하고 유대말을 해요. 그런데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 나라 말일까요? 여기 보면 9절부터 보면,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보면 우리는 바다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그 다음에 이제 뭐야? 11절 그레데,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자, 여기 보면 10개가 넘어요. 10개가 넘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죠. 이 사람들은 왜 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왔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올라온 거예요.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성지순례를 온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성에 성지순례를 온 거예요. 여행을 온 거야. 먼 여행을 온 거야.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여기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다 왔어요. 그들은 어디 나라 말을 쓸까요? 다 자기네 나라 말을 쓰겠죠. 자기네 말을 쓰겠죠. 유대 나라 말을 쓰는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조금 있겠죠. 그죠? 그러나 대부분은 다 자기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공용어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용어가 뭐가 있을까요? 그 당시 영어가 공용어도 아니고 뭐가 공용어일까요? 그 당시 공용어는 히라버가 공용이죠. 히라버가 공용이에요. 그런데 히라버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히라버를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뭐라고요? 다른 나라 말을 시작을 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놀란 게 아니고요. 거기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그랬죠? 7절 8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다. 그런데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이 난 곳이 뭐예요? 태어난, 우리가 태어난 나라 말로 다 듣고 있다 지금. 너무나 놀랍다. 저 사람들은 분명히 다 갈릴리 사람들이고 우리나라 말을 모를 텐데, 여기저기 10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모를 텐데 히라버 조금 할 줄 알 것이고,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뭐예요? 다른 나라 말들을 다 못할 텐데, 애굽어라든지 그런 거, 그죠? 애굽 꼽투어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 말들을 못할 텐데, 메소포타미아의 언어 이런 것들을 못할 텐데, 그런 나라 말 우리나라가 우리 말로 다 알아듣는다. 너무나 신기하다. 너무나 신기하다. 이게 세 번째 기적이죠. 세 번째 기적. 자, 오순절날 일어난 세 가지 기적. 첫 번째 기적은 뭐였어요?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두 번째 뭐예요? 불의 혓바닥이 머리에 보였고. 세 번째 뭐? 난 곳 방언으로, 난 곳 다른 나라 말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럼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제자들이 난 곳 방언으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어요.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일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놀라면서 왜 우리나라만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있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술 먹었나? 술 처먹어서 그런 건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제정신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술 먹어서 그런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는 거야. 술 취해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야. 미쳤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응?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전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이제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렇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영원하신 주님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전하자. 그 얘기를 전하자. 뭐예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시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우리도 예수 믿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냥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를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당신이 말하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몇 명이 믿었다고 그랬죠? 몇 명이 세례 받았어요? 몇 명이 세례 받았어요? 오늘 읽었잖아. 오늘 읽었는데 몇 명 읽었다고요? 3,000명. 자, 3,000명. 몇 명? 3,000명. 300명이 아니고 3,000명이 예수를 믿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교회가 몇 명이 됐어요? 그러면? 교회가 3,000명이 된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12명이었는데 그리고 그 12명이 120명이 모였는데 이것이 3,000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뭘 합니까? 교회를 이루어서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자,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죠. 이 교회 이름 무슨 교회 이름? 무슨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평화의 교회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하는 이때 그 예루살렘, 바로 이곳이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중요한 장소가 된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 이어서 3장에 가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성전에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 앉아서만 지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거지였습니다. 태어나면서 걸어다니지 못하고 앉아만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할 일이라고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고쳤어요. 이 사람이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고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왔어요. 몰려왔죠. 도대체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싶어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바로 그때 베드로가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걷게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는 것은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누가 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한 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라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주신 적이 없다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된다고.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 얘기를 전하자,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베드로의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 당국자들이죠. 유대인 당국자들이 베드로가 요한이 설교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어디다가 감옥에 가뒀죠. 감옥에 가둬놓고서는 막 윽박질러요. 협박을 합니다.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을 줄 알아.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그냥 놔두지 않겠어. 그러면서 이제 큰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협박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겠습니다. 보고 들은 거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죠. 감옥에서 풀려나서 교회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협박당하고 왔어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큰 협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때요? 복음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또 잡혀갔어요. 또 잡혀갔어요. 이번에는 첫 번째 잡혀갈 때는 협박만 들었지만 두 번째 잡혀갈 때는 어땠을까요? 몽둥이로 두들겨 맞았어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말로 협박을 당한 게 아니라 채찍질과 그 다음에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와 교회는 복음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때려도 안 되거든. 때려도 매질을 가해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전도를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도를 하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자는 것밖에 없는 거죠. 남아있는 건 뭐예요? 죽여버리는 것밖에 안 남은 거죠. 매질을 가해도 안 되니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 왜 성령의 일하심이 사람들의 권위보다 더 컸던 거죠. 사람들의 협박과 사람들의 매질보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컸던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사람의 권위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전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낫다. 뭐가 낫다고? 사람의 말보다 뭐가 낫다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됐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커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의 교회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3,000명이 전도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적으로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협박당함에도 불구하고 매질당함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던 것은 모두 다 뭐 때문이에요? 성령의 일하심 때문이죠. 성령의 일하심 때문으로만 가능했어요. 복음의 초창기에는 성령의 강력한 일하심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의 초창기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평양대부운동이죠. 1907년에 있었던 평양대부운동.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어요. 나라는 망해서 일제시대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힘들었어요. 핍박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엄청난 복음의 폭발적인 일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그게 대부분의 나라에서 복음이 들어가는 첫 번째마다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어요.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시대는 그 단계를 넘어섰죠. 그죠? 이제 완만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우리 안에. 어떻게? 강력하게가 아니고 어떻게?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하게 일하셔요. 물론 교회와 성도들이 완벽했느냐?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연약함도 있었어요. 부족함도 있었어요. 실수도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미성숙으로 인한 갈등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이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왔어요. 2000년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도 성령의 기적이에요. 수천 년간 변하지 않았던 이 한반도가, 수천 년간 우상과 미신과 죄악과 무지 가운데 있었던 이 한반도가 복음이 전파져 가지고 불과 100년, 120년 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복음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계속해서 확대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 전해지면 언제 올까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신앙 가운데서 연약함도 있지만 굳세게 믿음 생활을 감당해 가면서 살게 될 겁니다. 사실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강력한 것 같지만 서신서에 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연약하고 미숙하고 부족한 점들이 교회마다 많이 보여요. 많이 보여요. 요한계시록 좀 가면 그 교회들이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드러나요. 에베소 교회 배우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때요? 연약한 문제들을 또 많이 보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우리 교회도, 우리의 시대의 교회도 그래요. 연약함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드라마는 결론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인내로 이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평생 동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야 평생 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맛보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